오늘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집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의 고난 속에 숨겨진 비밀 코드, 애굽의 고난 속에 숨겨진 비밀 코드. 오늘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애굽의 고난 속에 숨겨진 비밀 코드. 사람은 누구나 힘든 삶보다는 평안한 삶을 다 기대합니다. 고난보다 또 역경과 고통보다 안락한 삶을 다 추구하기를 원해요. 신앙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한시도 고난이 떠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대명사로 알려진 욥은 욥기 5장 7절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 그랬어요. 아예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고요. 그 불교에서는 인생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괴로움, 고난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은 한동안 당대 총리였던 요셉의 후광을 힘입어 좋은 혜택을 받고 많은 우대를 받으면서 그들이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그들이 고난을 당하기 전의 상황이에요. 고난을 당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8절에 이제 가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 왕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9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잘 대해야 되는데 그들이 너무 많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애굽을 침략한 군인들과 연합해서 싸우고 결국에 그들이 나가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가?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의 삶을 가장 힘들게 괴롭게 몰아붙이는데 도시를 건축하는 일에 그들을 동원하고 또 벽돌을 굽는 데 동원하고 농사를 짓는 데 동원해서
기진맥진하고 병들게 해서 스스로 다 자멸하도록 하는 전략을 만듭니다. 원래부터 고생한 사람은 또 고생하면은 또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지만은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내리막길을 걷게 되면은 견디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노예로 전락된 겁니다. 자유인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아무도 이런 일이 그들의 삶에 그 민족에게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쉬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중노동에 시달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그러니까 오늘은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코드, 왜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이끈 다음에 그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후손의 번영, 인구의 증가가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코드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평탄한 가운데서 좋은 조건 속에서 모든 것이 외행적으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있지만은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은 물 건너 갔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어요. 요셉의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는데 요셉이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과 애굽의 7년 풍년 끝에 7년 흉년이 됩니다. 그건 애굽에만 흉년이 된 것이 아니고 어디에까지요? 가나안 지역까지. 요셉의 형제들과 부모님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까지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지 않았더라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갈 일이 없어요. 애굽에 설령 관광차 갔다 해도 총리 된 요셉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무슨 계기로? 기근이라는, 그것도 보통 기근이면은 버텨요. 그러나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가지 아니하면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게 했고 양식을 파는 총책임자가 요셉이고 그런저런 과정에서 결국에 야곱의 가족이 어디로 가게 돼요?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이라는 것과 기근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점점 하나님의 약속,
점점 하나님이 보장한 거하고는 반대편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상황에 상관없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봤던 것처럼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최악의 노동으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내몰았어요. 무노동으로, 임금도 주지 않고 이제 노예 신분으로 다 전락시킨 다음에 벽돌을 그 땡볕에 하루 종일 벽돌을 굽게 하고 그 다음에 농사일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출애굽기 2장 보겠어요. 2장 23절 가봅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뭐 때문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다시 또 뭐가 강조돼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두 번 강조돼요. 고된 노동이 두 번 강조되고 울부짖은 것이 또 강조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고난이 닥쳤을 때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절박한 가운데서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다시 24절에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또 기억하셨더라. 백성들이 힘들지 않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맺었고 이삭에게 무슨 언약을 맺었고 야곱과 무슨 언약을 맺었는지 관심 없어요. 왜? 지금 사는 게 편안한데 그 언약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언약과 상관없이 자기들은 지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악의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잠시도 눈 돌릴 틈도 없고 숨 돌릴 틈도 없이 힘든 나날을 보내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이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기억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과 그 하수인인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정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었으니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전체 주제 성경절을 말씀하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미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은 그것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는 전할 것이 아니고 그들은 복음을 들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가.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떤 계기로 흩어져요?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요. 복음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전해진 것이 아니고 박해가 있으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각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빌립 지사는 어디까지? 사마리아에까지. 일단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유대 지역으로 흩어졌어. 그 다음에 빌립은 사마리아로.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했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셔요. 이맘때쯤이면은 시골에, 요즘은 시골에 아이들이 전혀 없어가지고 연달리는 풍경을 못 보는데,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 있을 때 이때 되면 이제 바람이 자주 불어요. 그러면은 들판에 논에 나가가지고 연을 날려요. 연날리 보신 분 있어요? 예. 그 연날리 나면 벌써 그 느낌이 딱 와닿고 안 날려 본 사람은 연날리는 게 뭐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빨리 끄세요. 예. 오케이. 그래서 근데 연은 바람이 없으면은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 아이들이 연은 날리고 싶은데 들판에 나가고 뒷동산에 올랐는데 바람이 없으면은 날리고는 싶은데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 연을 들고 뛰어. 그래서 한 친구는 연을 잡고 있으면 이제 한 친구는 이제 자 내가 달리면은 튕겨 하면 노면을 하는데 그냥 한계가 있는 거예요. 조금 오르다가 그냥 툭 떨어져요. 그것도 고개를 탁 꼬라박으면서 이제 떨어집니다. 한자 수거에 풍신연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기 바람풍자의 신자는 빠르다, 신속하다 뜻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연, 오를 등자예요. 풍신연등 뭐라고요? 바람이 거셀수록 연은 더 높게 난다. 제일 반갑게 하는 우리 주디가 내 아는 글자다. 지금까지는 무슨 글자인지 전혀 지능이가 기가한지 몰랐는데 풍신연등 보니까 미소가 확 도는 것은 아는 글자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게 이제 바람이 거셀수록 뭐라고요? 연은 더 높게 난다. 바람이 싹 불면은요. 그 연이 하늘로 치솟아 오를 때 연줄이 탱탱하는 걸 이렇게 연잔을 풀어줄 때 그 기분이요. 샥 차는 거예요. 바람이 거셀수록 연은 높게 날아오른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는 더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타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상상의 날개를 타고 주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흥얼거리는 찬미가가 있는데 찬미가 467장 고요한 바다로 라는 이 찬미가 가운데 2절 뭐라고 했어요? 큰 물결 일어서 나 쉬지 못하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죠.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없으면은, 바람이 없으면은 그 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세게 불수록 위험은 따르지만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로 비상하게 하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고난 속에 숨겨진 첫 번째 비밀 코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어떤 코드가 숨겨져 있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늘을 소망하게 하신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늘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그랬어요. 반드시 알라. 똑똑히 기억하라. 반드시 알라. 뭘 아는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종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은, 세상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서 흘러갑니다.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뭐하리라고?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알으라고. 아브라함은 그러면 자기만 알고 끝났을까요?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삭은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곱은 애굽에 가서 그 후손들을 모아놓고 틈날 때마다 우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애굽 땅이, 고센 땅이 아무리 풍요롭고 아름답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곳에 계속 살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을 단단히 기억하고 살으라고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애굽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손 만대까지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만든 법도를 따라 삶으로 가장 세상에서 모범적인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다.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사명을 가진, 그것을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을 망각했어요. 그냥 우선 편하니까 그 삶을 계속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어요. 떠날 때가 다 되어 가지만은 떠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눌러 앉아 있었어요. 이대로 네? 술 먹는 사람들이 위하여 하는 대신에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이면은 술잔을 부딪히면서 뭐요? 이대로 한다고 해요. 들은 이야기를 나는 모르고 있지. 잘 나가는 친구들이 모여서 이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대로 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냥 이대로. 이삿짐 싸는 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이삿짐 싸는 거 귀찮고 번거롭고 힘들어요. 이미 그들은 다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셔도 이삭에게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셔도 이곳에서 우리가 나간다 할지라도 나가라는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요? 이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그곳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살 사람들이 아니라 떠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에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광채가 나고 그 입은 옷에서 빛이 날 때에 베드로가 잠자다가
원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려간 것은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갑자기 환해지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걸 뭐라고 하는가?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 아래에는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냥 여기 삽시다. 나는 텐트 없어도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 엘리야, 모세, 천막 셋 우리가 지어주고 밖에서 보초만 써도 좋으니까 여기 있읍시다. 근데 그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나머지 9명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쫓아내지를 못하고 그들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산 위에 그들이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가서 고통당하는 그 소년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대로 했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끌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대로 할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왕은 그냥 자기 왕의 통치자의 입장에서 이놈들 가만히 놔뒀다가 안 되겠구나.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진이 빠지게 해서 부부가 사랑도 못 나누게 해서 아이가 생산될 기회를 없애야 되겠다고 막 혹독하게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늘을 소망하게 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지니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던 것이 들은 것이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생각하게 했고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울부짖게 했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9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르렀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잘 찾기 힘들어요. 예? 힘들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끔씩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평탄하고 안정되게 살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끔씩 고난의 바람이 부는 것을 하나님이 가끔 손바닥을 가렸던 것을 살짝 치워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뭐요?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하늘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의 풍파가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것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항상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인간관계도 좋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고 이렇게 할 때는 하늘에 갈 생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 자녀에게 힘든 일이 있고 부부 사이에 힘든 일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환난과 시련이 없는 세상, 아픔과 갈등이 없는 세상, 부족함이 없는 하늘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세상, 눈물이 없는 세상, 아픔이 없는 곳을 우리는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고난을 허락해서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는 이 땅의 정착자가 아니라 나그네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의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예? 고난이 우리를 겸허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기고만장하고 거만스럽고 잘난 체하고 뻐기고 하던 사람이
자기 삶에 예기치 못한 시련이 발생할 때,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요? 겸손하고 겸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너무 잘난 체했구나, 뻐겼구나, 금방을 떨었구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올 때에 그러므로 그 고통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아픔을 경로하지 말고, 고통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우선순위와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코드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역사하신다. 여기 13절을 한 번씩, 1장 13절에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여기 보세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증가를 막으려고 했던 이 애굽의 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됐다?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힘들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었어요. 힘들수록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힘든 이곳에서 우리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소망의 끈을 그들은 놓지 않았습니다. 힘들수록, 고달플수록, 삶이 어려울수록, 눈물이 앞을 가릴수록 눈물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 약속을 소망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어요.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여건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 희망을 상실하는 순간에 인생 모든 것이 끝나요.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소망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절망적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빛 하나 보이지 않고 갈 길은 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는 가장 절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한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약속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역사한다는 놀라운 진리가 창세기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이라는 동네에 이제 사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원래는 흉년이 들면은 애굽으로 또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면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려가지 않고 약속하신 땅에 머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을 때에 어떤 흉년의 때요. 지금 시점은 흉년이 되어서 애굽으로 안 가면은 굶어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머물면 복을 주리라.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흉년이 든 해요. 어떻게 해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명한 곳에 머물렀어요. 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머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흉년의 때에 100배나 휴학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마음 먹고 도와주시려고 하면은 흉년의 때에도 농사가 100배나 더 되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오늘 나의 삶의 상황이 내 인생이 기근에 처해 있는 것처럼 절박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고 하나님의 명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에 하나님은 구애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과 은혜를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을 인내하고 잘 통과하고 견디면 주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이래로 없었던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고난,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진멸되지 않는다. 내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고난 중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 가셔요. 이러한 고난에 숨겨진 비밀 코드를 확신하고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의 삶의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인생의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 고난 중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피할 길이 없고 빛이 보이지 않고 절망의 한숨만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귀한 약속 의지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의 삶의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 본향에 있게 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인생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
감당할 시험, 감당할 인생의 폭풍우를 주께서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더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인생의 풍파가 끝난 다음 고난의 역사, 힘든 삶이 마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더 이상 풍랑 없는 하늘 항구에 이를 때까지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고 붙잡고 한 주간의 삶에 흔들림이 없이 주님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